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시면 정말 납득이 되고 또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 세대가 흘렀고 시대가 흘렀고 문화적 관습들이 2000년 동안 변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세계관과 세속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치관 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건 경우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해요. 그게 왜요?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세계관이나 세속적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이 쓱 듣는 즉시 바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도 아니 이게 뭐라고 굳이 성경에 이런 것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자주 부탁드리지만 잘 살펴야 될 것은 첫째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제일 처음 받았던 원독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었는가,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들의 문화적 삶의 환경들은 어땠는가, 이 뒷부분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살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들이 굉장히 잘 이해되어서요.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원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질, 그 원리를 잘 살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뿌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남성의 역할, 또 성경적인 여성에 대한 역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과 결혼 이런 것들이 무너진 이 시대의 주요한 이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살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전제를 두고 2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 말씀만 똑 띄어서 보면 2절 말씀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 개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가르침이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고 사람의 문화와 시대의 관습에서 비롯된 전통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시면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뭔지 이렇게 명확해져요. 1절과 붙여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1절과 붙여서 읽으니까 어때요?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준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어떤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는 뭘 말하는 거죠?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이다라는 거예요. 야, 신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건 복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건 복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복이다. 이게 복과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기성전결 복인 거예요. 기성전결 성공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야,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건 삶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 대그룹 안에서도 이 한 사람, 누군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이 한 사람, 여기에 승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비상구나 돌파구가 아니다라고 제가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목회적인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큐티를 하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는 또 큐티 목회는 돌파구나 비상구가 아니다. 이건 정문이다. 묵묵하게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긴 세월 그거다. 그러니 그냥 금방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돌파구처럼 비상구처럼 큐티를 여기면 좀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힘이 드냐면 이게 한 달 가지고 안 되고 2달 가지고 안 되고 1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난한 삶, 이것이 내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긴 싸움이에요. 이게 정문이지 비상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살아가는 삶, 말씀에 비추어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해가면서 제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 허물들을 누가 알고 제 허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내가 인정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임을 그동안에는 숨겨왔고 감춰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에 비추어 드러내는 것들이 제 수치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걸요 뭐. 근데 포장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속이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더 뭐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목사님이 어찌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저를 받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이. 이게 너무 감격인 거죠. 큐티 목회를 1년간 망설였던 이유는 과연 목사인 내가 나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나의 수치를 받아내줄 수 있을까? 라는 거였어요. 성도들의 누군가가 수치를 말할 때 그 수치를 받아낼 수 있는 소그룹, 목장,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2번이나 집회를 갔던 아주 우리 서지방 내에서도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셔요. 지금도. 근데 정말 부교육자들하고 그냥 부목사님들이 뭐 많으니까요. 정말 고민하고 3개월 검토했대요. 예. 김영재 목사님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 토론을 하고 그러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포기했다. 왜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이 오랜 동안 이 60년 70년 된 교회인데 도저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받아낼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삶, 말씀에 비춰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자복하고 통회하는 삶. 네.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완료형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미완료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과거형이냐, 과거 분사냐,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냐,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죠? 한글의 의미로 볼 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사는 현재적인 삶을 말합니다. 의지의 간증이 너무 중요하죠. 의지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가까이 지내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게 이제 그냥 농담 삼아 또는 약간의 불만을 담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왜 당신은 맨날 캐캐묵은 그런 옛날 감정만 얘기를 해? 요즘 어제 그제 당신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제 주일이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야 참 어렵다. 예, 참 얘들이 어려운 애들이구나. 여러분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에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근데 어제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2가지 멈추지 않는 게 있다. 그래 맞아. 은혜가 있지. 내가 절대 니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 냉랭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걸 뚫고 나가리라.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것처럼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를 낙심시킬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어제 삶에 묶이지 않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재적 삶, 여기에 우리의 큐티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어제 밤에 와서 이제 교회로 다시 와서 큐티책을 열어보는 게 되게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뭐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고 경험하는 그런 삶인 거죠. 예. 그래서 그 2절에 보십시오.
전통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전수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이 전수됐다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이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는데요. 찾아봤더니 기술이나 남의 지식 따위를 남에게서 전하여 받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수가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전하여 받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전하여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전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이게 전할 전자에 받을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달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받는 사람입니다. 전달받는 사람. 그래야 전수가 일어나요. 아무리 삶을 살아내는 좋은 서성,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서성이어도 그 서성이 가르치는 제자가 그 기술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명맥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인간 문화재 명맥이 끊어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 기술을 전달받을 제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두 가지 다예요. 우리는 삶을 전수받기도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이 삶을 전수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역할이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잘 전수받는 사람인가?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정 속에서 이 삶을 전수하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은 어떤 거죠? 이 말씀에서 내가 발견되는 죄는 뭘까요? 그렇게 말씀이 저를 읽어내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저를 놓고 볼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좀 함량 미달인 거예요. 말씀을 전수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삶을 전수받아 이 삶으로 과연 내가 우리 아들 앞에 우리 딸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온전히 삶을 전수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알량한 이 지식만.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대학원 강의를 가잖아요. 이게 제가 뭔가 주의가 좀 한기대가 됐어요. 야, 가서 알량한 지식을 내가 나누려고 하지 말고 큐티에 기반된 내 삶을 나누는데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에게 삶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이거 맨날 손붙잡고 교회 다니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쓰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내가 화가 안 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이 삶이 전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그 부족한 제자 12명을 선택하셔서 살았던 이유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이유가 뭐죠? 예수의 삶을 전수하신 거죠. 그죠? 예수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을 전수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삶을 전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 큐티 제목이 그거예요. 삶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게 딱 정확하게 짚어지더라고요. 저도 삶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삶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명백한 정체성이겠구나 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전달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부모들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달받는 사람인 우리 자녀들이 문제고 이 시대 문화가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아이들에게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죠. 야, 얘들 진짜 답이 없구나.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히 내가 잘못된 진단을 했구나.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진단이 잘 돼야 해석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해석이 잘 돼야 좋은 처방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단 자체를 잘 못해요. 맨날 남편이 문제가 있대요. 아내가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걔들에게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는 삶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감화감동시킬 만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루 어떻게 좀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벌컥 혈기로 그냥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전달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이게 저희 죄로 진짜 온전히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전달하는 우리가 문제다. 전달하는 삶이 없는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큐티하는 삶의 가치와 중요함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삶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고 말씀에게 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이 시대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을까요? 왜 부모인 우리에게, 남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영적인 권위가 없을까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영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있으면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아멘 하십시다.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아우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됩니까?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기도 엄청 하는데 삶이 없어. 그분에게 영적 권위가 생깁니까? 무시가 되잖아요.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저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않고 삶을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는 저렇게 하면서 삶은 이렇게 사니 헷갈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는데 삶이 하나도 없어. 헷갈린다니까요. 야, 큐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구나. 저에게 한 말씀이 있고 한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제 말씀에 비춘다면 반대가 하나 있으면 은혜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한 말씀이 있으면 이 한 말씀에 비추면 내 한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우리는 말씀은 너무 많은데 삶이 없는 게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이지 않을까. 여러분 영적 권위는 삶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기도를 삶에서 살아내는 그 삶에서 영적 권세가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순복해지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부모니까 순종해라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하지만 말씀을 살아가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3절부터서는 세 종류의 관계성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세 종류의 관계성이 나오는데 남자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엔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대두되는 게 뭐예요? 3절부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3절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다. 내려가 보시면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렇죠. 자, 8절로 가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거머리에 둘지니라. 여러분 8절 9절 말씀은 창조 질서를 말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에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창조 질서가 아니고 돕는 배필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창조 질서라면 11절 12절은 출생 질서예요. 그렇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죠.
창조 질서는 7절 8절 창조 질서지만 11절 12절은 이제 출생 질서예요. 출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는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의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절과 11절, 12절 또는 이 8절, 9절과 11절, 12절을 같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머리에 뭘 쓰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자매들은 머리가 어때야 되죠? 길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이런 걸 또 지키는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이때는 한국 교회를 거의 경배와 찬양이 청년들을 막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배와 찬양, 거기에 소속되는 자매들은 머리를 못 자르죠. 머리를 길어야 됐었어요. 얼굴에 화장을 못하게 돼 있었고, 그런 어떤 그 팀만의 원칙들이 있었어요. 말씀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여러 추석들을 좀 봤는데 이게 옛날과 요즘이 좀 다르네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시대에 왜 여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쓰게 했냐면 이게 가톨릭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가톨릭 미사 드릴 때 흰 거 쓰는 거 아시죠? 면사포 같은 거.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3,000명, 4,000명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는 방식은 그 3,000명, 4,000명 여자 사제들과 그 도시의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이 그들의 제사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정욕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니 얼마나 호황이었겠어요. 돈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민머리였어요.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예배가 분리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걸 쓸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런 견해가 있는데 요즘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좀 많이 빼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책들을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신학적으로 잘 방어가 디펜스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거의 다 많이 빠져 있네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있었고요.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질서를 또 말씀이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전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또 전통들이 있죠.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질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근거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내들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창조 질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남성들은 보세요. 창조 질서에 보면 여자 너는 아내 너는 나를 돕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주실 때나 한 가지를 더 가지게 하실 때는 한 가지의 힘이 더 있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그걸 휘두르라고 주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봤지? 그러니 너는 나의 발 아래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남자들은 여러분 그 여성들과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으로 섬기고 아껴야 될 내 심장처럼 여기는 것들이 내 창조 질서 안에서의 부르심이구나. 전 말씀을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걸 막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출생 질서 안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비록 모든 남자들이 나를 통해서 출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그렇게 나를 세우셨으니 그 부분 안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위치들을 살피는 것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고 방식이겠구나라는 걸 잘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쓰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삶을 말씀으로 전수받아 내 삶 속에서 삶을 전수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과 역할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이 하루 정말 삶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전화해 주는 사람으로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외모, 옷,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도 여러분 뭐 어떻게 입어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그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 청년들한테 그렇게 입지 마라 그러기는 참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제 아이들하고 엔드 테라스라고 하는 아주 대형 커피숍에 갔었거든요. 여자애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해서 갔는데, 야, 그 숄더라고 하나요? 어깨 위 노출되는 거. 야, 그거랑 배꼽이 다 보이는 옷을 입은 자매들이 거의 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삶을 전수한다고 봤을 때 이게 선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옷 입는 거 하나에서부터 머리 모양 하나도 삶을 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의 돌아봄이 필요하다라는 적용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항상 우리는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하셨으니 옷 입는 거 하나, 헤어스타일 하나, 하나님 내가 가는 커피숍 하나, 무엇 하나라도 이 삶을 전수하는 사람의 삶으로 합당해 가는 그런 겸손함과 또 겸허함 이런 것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좀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